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주신 귀한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위로받고 또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는 나중에 믿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남편이 아내가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혹은 거꾸로 아내가 먼저 믿었다면 또 혹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보다 낫다면 아내가 남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자이고, 교회의 중직들은 예를 든다면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성도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섬겨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 사실은 1절부터 33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굉장히 길어서 앞부분은 설교 중에 좀 읽으면서 살펴볼 것이고,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주어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복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을까 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초강대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집트랑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뛰어난 무기를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눈 뜨면 해질 때까지 노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성을 만드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저렇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자, 바란 광야 위치가 홍해 위쪽에, 홍해 쪽에 두 갈래의 물길이 있죠. 그 위쪽에 오른쪽 편에 보면 바란 광야죠. 그 바란 광야 바로 위쪽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온 거죠.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위쪽으로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각 지파 중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고 이름 없는 무명의 백성들이 아니고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뽑은 자들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3절에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령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기들은 각 지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라면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낼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백성 중에서 아무나 정탐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최고 지휘자들 중에서 정탐꾼으로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다른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난 믿음입니다. 본이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들 정탐꾼에게 주신 사명은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 거민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는 것이었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진영이라는 말은 이렇게 벽으로 쌓여 있지 않은 성읍, 이렇게 그 성을 이렇게 보호해 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어떤 뭐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그 산성이라는 말은 요새 이렇게 함부로 침범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요새인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읍인지 정복하기 힘든 성읍인지 그것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지금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이 강하고 가나안 사람이 많다는 건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 가나안 땅 거민이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말이죠.
그 땅 거민이 많다는 것을 다 아실 텐데 왜 보내셨을까요? 가나안 사람의 성읍이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보내셨을까요? 그 땅이 비옥한지 아실 텐데 왜 정탐꾼을 보내어 이것을 알아오라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왜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했을 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강해서 자신들이 지혜로워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가나안 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환경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정복할 수 있는 과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이유, 각 지파의 대표자 리더들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를 각 지파의 대표들로 정탐꾼으로 세운 겁니다. 만일 이것 없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들어갔을 때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 모든 것을 아시고서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정탐꾼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살피고, 이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비록 난공불락의 성읍이고 거인족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할 수 있구나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에 담대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이들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과일을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얼마나 땅이 좋았으면은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막대기에 메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도 참 탐스러웠고 무화과도 맛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믿음 있는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빈말이 아니구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참 고맙고 감사해라, 이런 마음을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백성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본 결과 가나안의 성들은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거민들 중에는요, 신체가 크고 강한 거인족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구나,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셨죠.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구나, 땀으로 참으로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땅이구나. 근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을 취하라 하시는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림의 떡인데.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 땅을 취할 수가 없는데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강대국인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키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방시키심으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리더로서 그것을 친히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대적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비록 거인족이 살고 있고 비록 성이 난공불락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꿈에서조차도 이 땅을 취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다니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난 후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건 너무나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엄청난 가나안 땅의 풍성한 과일, 그 과일을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아멘. 정탐꾼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보이면서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찬 표정이 아니었어요. 절망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낙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면 못하냐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데, 아무리 그 땅이 좋으면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들어가서 정착할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속속들이 가나안 땅을 살폈는데 사람이 살만한 곳은 이미 아말렉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헷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아모리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살만한 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 29절의 표현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그러니 우리가 그할 땅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할 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심히 견고하고 크기 때문에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절망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들의 보고가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정직한 보고였습니다.
100이면 100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 하나도 없지만 누구나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이 보고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신 것은 그 파송의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고 정복하러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구나. 정복하러 들어가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 리더들이, 정탐꾼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틀린 보고는 아니었고 거짓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보고였습니다마는 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리 보고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환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배제시키고 그냥 문제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니 100이면 100 이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 중에, 리더들 중에 정탐꾼을 뽑은 것은 이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품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리더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선 자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먼저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탐꾼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니 보고하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리더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보다 앞서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인 거죠. 이런 리더들 때문에 백성들 모두가 절망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영향력 있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 지파 가운데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 리더의 말이 100이면 100 옳게 들릴 수밖에. 그러니 백성들이 흔들렸던 겁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믿음 없이 그들의 보고를 돌아보니까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야 하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짐을 싸고는 이집트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았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백성들에게 나서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동일한 것을 보았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이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괜찮어. 그들이 난공불락의 성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어. 우리가 차지할 땅이 빈 땅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어.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은 백성들에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고하기를, 백성들의 보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일이 되었던 겁니다. 12명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갈렙이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갈렙뿐만 아니라 12명의 정탐꾼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방시키는 일을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면서 또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의 이집트 군대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전차 부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물에 수장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 가운데 리더들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해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만한 빈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 성읍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읍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이거 다 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지금 40일 동안 돌아보면서 갈렙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이런 땅인 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은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기리라. 이것이 갈렙이 품고 있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환경을 자꾸 보니까 너무너무 그 환경이 불가능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놓았는데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더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커졌던 거죠. 그때 이 믿음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점점 이 믿음들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한 보고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소망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에 대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은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들어가 봤자 결국은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겪을 땅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렇게 돼요. 리더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림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결국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기해버리고 애굽으로 가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니 10명의 리더의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들 말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광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 앞에 지도를 봤잖아요. 바로 목전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눈앞에 두고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자 했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자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만 유아들만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만이 40년이 지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리더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입니다. 리더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입니다. 리더에게 주어진 자기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환경과 문제를 보는 사람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불평과 원망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틀린 보고 아니었잖아요.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소망과 기대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말이죠.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비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런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이 이런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평과 원망과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안 된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문제 앞에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셀 리더가 세론들에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믿음 없는 말들을 표현하기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나온 근거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렵고 절망스럽다면은 그 두려움과 절망을 표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받은 복들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갈렙처럼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를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교사와 셀 리더가 할 일을 앞두고서 내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떠오를 때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세론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막 의심이 일어나고 안 된다는 생각이 막 떠오를 때 그것을 내 입 밖으로 표현해서 다른 지체들까지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무너지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 일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도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옮겼을 때 남편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옮겼을 때 아내가 흔들려 버리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옮겼을 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 아닙니다.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서 꿈틀거린다면 그것을 뱉기 전에, 입 밖으로 뱉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든지 하셔서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특히 앞선 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더더욱 그래요. 셀 리더, 주일학교에서 교사, 교사들, 교회에서 중직자,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책임져야 하고, 먼저 믿은 자는 나중에 믿은 자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을 붙잡아서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상태로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혹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입에서 갈렙처럼 똑같은 문제 가운데 똑같이 걱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리더란 말이죠. 우리는 앞선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도 하루 더 예수님을 믿은 자란 말이죠. 책임 있는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흔들리고 있는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권면, 위로함, 소망을 주는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셀이, 우리 오천제일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